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한나와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함아야 될 주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3장 1절에서부터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과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일의 책임자였던 엘리의 시대 가운데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멈춰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죠. 혹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시대라고 해도 그래서 마치 금강석을 캐러 가는 광부와 같이 그것이 캔 것의 대부분이 돌덩어리라고 하여도 그곳에서 금을 빼서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런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라고 뚜렷이 들릴 만큼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현장에 있는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고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고 나오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9절과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확증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왜 그렇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제가 잠깐 하나 해드린다면,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신학교 아는 누나가 이제 그 친구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이제 점집에 갔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이제 점집에 간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점집에 갔는데 이 친구분이 혼자 가기가 이제 껄끄러우니까 우리 그 누나를 이제 같이 가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점집에서 점쟁이 분이 이 친구분을 보자마자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점집에 찾아갔는데 점장이가 들어가자마자 한다는 첫 마디 말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아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점장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얘기를 했대요. 농담 같은 얘기인데 농담 같은 실화인데요. 어, 여러분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 사업하시지?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서 모면을 했지만 이제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제부터 그가 하는 말은 신뢰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탁탁 던지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툭툭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실없는 사람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서 이것이 딱딱 떨어지기만 한다면 땅에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처럼 사무엘의 귀한 은혜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도들의 중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무엘이 잘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어떻게 봤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4장 1절에서 보면은 4장 1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그것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영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영상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상과 방송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확히 순서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거 자기가 하는 말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려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힘을 주셔서 그 말이 땅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송도 없는데 편지도 없는데 인터넷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점점 커져서 하는 말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정도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영상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상 방송을 하니까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영상이 아니라 방송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해도 또 그것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혹 듣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동일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생생히 들어서 달려올 정도로 생생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 영상, 인터넷도 아주 중요하지만 한 방법이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목회자가 말을 할 때 말을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얘기한다 해서 땅에 안 떨어지나요? 아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장 1절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어요. 이상한 거는 전쟁에서 졌는데 보통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없어요.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없고 누가 공격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게 되었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졌어요. 그냥 전쟁을 했고 그냥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왜 졌을까요? 정말 이거예요. 그냥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갖고 전쟁을 한 건지 아니면 먼저 블레셋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전쟁을 앞두고 여기에 보면 이거를 물어봤다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아무리 무질서한 시대였어도요, 형식적으로라도 선지자와 사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쟁을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온 이스라엘이 알았는데도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형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하나님, 이것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이것 못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성경이 아무리 많아도요,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해서 물음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려 하면 꼭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되는데 기도 없이 시작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된다.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 일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기도하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망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기도해도 이렇고 하지 않아도 이렇고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라고요? 기도하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물었어요. 그냥 전쟁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이면요,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이면 그건 내가 한 일이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한 일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안 되면요, 내가 한 일이니까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그 일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안 되면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4장 3절에 장로들이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야 장로들이 그걸 물었어요. 이 물음이 언제 시작돼야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물음을 물었어야 됐는데 이제 물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물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늦었어도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혹시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늦었어도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저희를 도와주세요. 묻고 구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이런 좋은 반응 뒤에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냐 묻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늦었으면 여기서는 왜 그렇지?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또 묻지 않고 언약궤를 갖고 올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인격의 반대는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건 기계적인 거죠.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길 수 있다면. 마치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 같은 기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언약궤를 이곳으로 갖고 오면 이길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의 필요를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려고 언약궤가 내게 와야 됩니까? 내가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맞는 거죠? 나를 위해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 내가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로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실로에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그곳에 사무엘도 있었어요. 실로에서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실로에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당시가. 그런데 사무엘이 실로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로에 언약궤 갖고 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얘기했던 사무엘에게 정작 같은 실로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사무엘에게 물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답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는 순간 언약궤를 내 앞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언약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결국 언약궤를 갖고 오기로 결정되었고 갖고 와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홈니와 비나스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하고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로에는 언약궤는 갖고 올 생각을 하면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을 만날 생각은 안 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갖고 오고 보니 거기에 누가 같이 딸려왔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걸 지킨다고 같이 딸려왔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언약궤가 오고 보니 그걸 지킨다고 그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만 계획하고 주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했다면 3,000명이 또 나중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묻고 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어찌하여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이 왜 어찌하여 라고 묻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모를 때에 혹 내가 안다고 보여줘도 어찌하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 때 혹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계속 묻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고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있으면 그 일은 내 일이 된다.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벌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일이 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목회자에게 와서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곳에 가서 묻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고 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 귀한 간증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참 귀한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으로 어떡하죠?
우리 어떡하죠? 라고 계속 묻고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로 바꿔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며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달되도록 하신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울산서 함께 세운 사역자들에게 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한 소문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주의 말씀과 선언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이 보여서 선한 소문들이 이 지역 가운데 많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수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 그 선한 소문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전쟁에 임하였고 또한 그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묻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의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마다 묻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계획들을 더욱더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계획자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일은 내 일이 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려지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주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울산 수원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과 길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사 말씀 가운데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그 우리 인생에 있는 전쟁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